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정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심으로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이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에 대한 규정의 말씀인데 사실 이 본문에서 왕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상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싫어했는가를 표적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직접 증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왕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가 세워질 경우 그 왕의 제도로 통하여 남용되어지고 오용되어져서 일어날 죄악을 먼저 알고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해서 이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우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최소한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나라는 이 내용의 일부분을 또 적용을 해서 실제로 쓰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17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17장 15절에 보면 대통령을 세울 때 이 규정을 적용을 했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17장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러분 타국인 외국인을 왕으로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을 그대로 해서 사실 오바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미국인으로서 여기 태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슈왈츠네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왜냐하면 이민 와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규정이 사실 요 17장 15절에 있는 여기에 적용이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규정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이 왕의 제도가 오용되어지고 남용되어질 그 가능성을 미리 아시고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왕뿐만 아니라
현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때로는 사회적 지위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풍부하게 하실 때 얼마든지 왕의 제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용이라든가 남용이라든가 유혹되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세 가지 조심해야 될 유혹들 그 내용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건강케 하셨을 때 유혹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회적 지위로 세우시거나 여러분으로 때로 부유하게도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유혹받는다는 것은 유혹받아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본문에서 16절입니다. 16절이요. 물론 여기 15절에 타국인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 이 부분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세우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에요. 타국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16절입니다. 첫 번째 유혹의 요소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왕이 유혹받을 수 있는 것 요소로 지적한 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병마를요. 아니 그러면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군사력이 있으려면 병마가 많아야 되는데요. 왕의 규례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북의 그 군대들이 행렬하는 걸 보면 도열하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그 도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국가로 하여금 우리를 쉽게 여기지 말라. 시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우리의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때로는 판단 기준하고 다른데 그러면 이 16절에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에 의지하고 진정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왕에게는 전쟁이 군사의 숫자나 병가가 많다거나 말을 타는 자가 많다거나 거기에 전쟁의 승리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일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장 군사력을 가시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첫 번째 이와 같이 유혹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이 병마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병마예요. 여러분이 때때로는 내가 잘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기술을 의지해서 내가 무엇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내가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거나 과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것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계명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기꺼이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물을요. 그런데 그 재물을 주실 때 우리 주님이 꼭 토를 다는 게 있어요. 재물을 주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그러나 재물을 얻었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재물이 늘어나고 재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경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도 소출이 크게 많아져서 그가 정말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반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그런 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가 모아놓은 재물이라든가 그가 얻은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재물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재물을 다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49편 6절을 한번 가보시면, 시편, 이 왕에 대한 첫 번째 유혹받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시편 49편 6절입니다. 시편 49편 6절인데요. 6절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요겁니다. 아주 정확해요. 재물이 많으니까, 군사력이 많으니까 과시하고 자랑하잖아요. 요거예요. 의지하니까 부유함을 자랑해요. 부유함. 근데 사실 이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자는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돈이 많은 자는 어떨 때 보면 자랑 안 하더라고요. 강남 부자 이렇게 보면 정말 돈이 많은데 자랑도 안 하고요. 저는 뉴욕에 있을 때 정말 중국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자기 집에 에스컬레이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랑 안 해요. 뭐 층층마다 그 하녀 같은 심부름권 하는 자가 있대요. 그런데 자랑 안 합니다. 그래서 거의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인민복 같은 거 입고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아? 모를 정도로요. 그런데 조금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떠벌리고 자랑하는데, 이게 여러분 뭐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재물을 의지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다시 신명기로 오면 역사 속에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지해야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애굽 사람의 군대, 그 군대가 굉장히 막강 군대였거든요. 병거가 어마어마했고 그 말을 타는 마병이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국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그 군대를 사와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를 도우려고 했던 애국 군대도 망하고 너희도 망한다, 이 말을 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때때로 높여주실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유혹은, 내가 이제 되었다, 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내가 때때로는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자만심에 빠질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또 다시 보면 믿음의 인물들도 항상 이러한 오류에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하 24장 3절인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요. 그때 24장 3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 인구조사하지 말래요. 인구조사.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주시고 또 숫자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말려요. 그런데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을 재촉해. 빨리 가서 인구조사해 오라니까 왜 안 해? 그러니까 요압은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해요. 왜요? 그 중간이라도 다윗이 깨닫고 그걸 포기하도록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빨리 오라고 합니다. 결국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교만해져서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수만 군사를 주실 수 있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 인간 사람의 군사 숫자를 헤아리려고 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것에 마음을 듣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재물을 의지한다든가 나의 기술을 의지한다든가 나의 경험을 의지한다든가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왕에게 경고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16절에 이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인데 결국 자기 의지인데 이것도 위험해요. 나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것도 1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끄는데 리더로 좀 써야겠대. 그때 모세는 어땠어요? 그거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요. 핑계. 심지어 어떤 핑계까지 대면 입이 어눌해서 말을 못해요. 제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왜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의 있는 상태, 자기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있는 병마를 가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다윗이 맨 막내로서 양을 돌보고 할 때 그 사제의 입을 찢었어요. 그럼 그가 본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도록 그때 하나님의 능력 지시고 내죠. 그래서 이 본문은 16절에 자기를 바라본다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때로는 너무너무 자기만을 확신하는 것도 위험한 거고 너무너무 자기를 내동경에 게으름의 내동경에 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을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혹은 17절입니다. 17절에 가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다. 여러분 17절에 이 은금은 그 앞에 있는 병마와 연결이 되고 그 앞에 있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은 아내를 많이 두어요. 그러면 그 이방 아내도 둘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상 숭배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17절의 유혹은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부터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헤브론에 있을 때 헤브론이라는 건 절반 왕이에요. 아까 아직 국가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해요.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5장 이전까지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다윗이.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요, 이때로부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점점 뜸해져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남의 아내까지 봐요. 그리고 그 아내까지 취해요. 무엇을 말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의 아내를 많이지. 육신의 정욕에 서서히 점점 더 깊이 빠져들기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안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신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십니다. 이때 이 왕에 있는 이 명령, 위엄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때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빠질 때 우리의 특별히 존 번영 같은 경우는 우리의 눈의 기관이 감각적이 되어지면 육신의 정욕에 빠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귀가 육신의 이 정욕에 점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요, 스피커 하나에 2천만 원짜리 스피커 하나요. 그 미세한 거, 그 감각적인 거 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아는 커피숍에 갔는데 너무 새 거는 비싸가지고 중고를 같이, 우리 박 지사님하고 이제 한번 갔던 그 커피숍도 중고가 8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스피커 하나에. 그런 거 갖다 놓는 거예요. 또요.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요. 예. 요 기관이 그래요. 눈. 또 코는 어떻습니까? 향수도 최근에는 조제 향수가 있대요. 20만 원대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또 눈은 어떻습니까? 또 입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관들인데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감각적이 되어집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 이게 너무 감각적이 됐구나. 어디서 알았냐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강남 압구정동에 이제 거기 사는 데서 때때로 저를 오게 되면 또 제가 혼자 있으니까 김밥을 사다 줘요. 그래서 김밥을 사다 주는데 그 압구정동에 김선생 김밥이라고 있는데 그걸 꼭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한두 줄 이렇게 먹고 때우는데 그 김밥이 그렇게 이제 길들였어요. 가격이 좀 된다는데 김포 여기서 김밥을 하나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맛없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 김선생 김밥에 이 입이 길들여져가지고요. 그 2,500원짜리가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뭐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각적이 되어지게 빠지면 여기 있는 아내를 하나 두는 게 아니라 둘, 셋, 넷 막 계속 두어서 그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이 명령에서 경계하고 유혹받지 말게 하는 것은 17절에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서 18절에 가보시면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직행할 것이라. 20절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 번째 유혹받을 수 있는 게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이요. 근데 형제 위에라고 돼 있어요. 형제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왕정 정치에 대해서 세우기는 하지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철저히 겸손해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통치자이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 많았지만 칭찬을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드러낸 왕이에요. 여호와가 통치하는 것을 드러내는 왕. 내가 여러분을 통치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통치권을 드러낸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임금이 없다,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어떻게 되죠?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해져서. 교만해진 건 뭐죠? 형제들을 압제하고 또 자기가 교만해져서 어떻게 되죠?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뭐예요? 또 핑계를 대요. 핑계. 그게 뭐예요? 핑계대고
또 나의 이유를 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녀들 쭉 키워왔지만 자녀들이요 제일 교만할 때가 2살, 3살, 4살. 여러분 지독히도 말 안 듣던 아주 미혼 7살이라고도 하잖아요. 지독히도 말 안 듣죠. 우리 자녀 여기 있는 자녀는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데 보통의 자녀들은 지독히도 말을 안 듣습니다. 지독히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의 부패성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가정에서 남편이 내 말을 정말 안 듣습니까? 내 말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든가 상대방이 교만하든가. 여러분 꼭 누구만으로 탓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앉으려고 하니까 논리로 이기려고 하고 그러다니까 또 상대방 쪽도 나도 너보다 나아. 그리고 안 듣는 거예요. 서로요. 그게 부부싸움의 가장 근원적 원리더라고요. 물론 저가 그런 것에서 자유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를 가만히 보니 아하 이렇게 해서 충돌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다 왜요? 부패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의 배우자가 너무 내 말을 안 듣는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든지 상대방이 더 교만하든지 이렇게 교만한데 여기 보면 다시 보죠.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자 그러면 이 교만하게 되면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굴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어떤 성경책인가 하고 쭉 찾아봤는데 에스겔서에서 14번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그리고 잠언서가 13번이에요. 저는 잠언서가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에스겔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 예언의 말씀에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6번 나와요. 다른 성경보다 고린도전서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 그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자, 그게 교만의 원인이고 교만에 나타난 특징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위치가 있고 나의 재산이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풍부하게 되면 보통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그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왕에게 대한 경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 17장 18절 19절을 보시면 17장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중요한 게 있어요. 필사본을 만들래요. 그리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옆에 둘 뿐만 아니라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평생 읽어야 돼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결국 이것에 대한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려고 애쓰고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방법이요. 이거 외에는. 왜요? 우리가 얼마든지 잊게 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요. 교만해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원칙과 원리가 적용되어지기를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만해진 것 같다. 그러면 당신 이리 와. 다 같이 성경 읽읍시다. 서로 교독하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번 자기 점검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듣기로 낮아지기로 하고 또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저 자신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 원해서 항상 언제든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마다 예 주님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간의 부패성과 정욕적인 것과 또 교만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왕의 제도를 세우실 때도 미리 경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왕의 제도를 세우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원리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경계하신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혹을 저희들이 철저히 깨달아 경계하여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경계하고, 또한 육신적 정욕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나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항상 유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